다산 적용역이 살던 시대에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노인들 되었을 때 노인들의 5가지 좌절, 노인들이 이제 실망할 수밖에 없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이유 5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낮에는 꾸벅꾸벅 졸지만 밤에는 잠이 오지 않고, 두 번째, 곡할 때는 눈물이 없고 웃을 때는 눈물이 나며, 세 번째, 30년 전 일은 기억하면서 눈앞의 일은 돌아서면 잊어버리고, 저도 점점 그런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고기를 먹으면 뱃속에는 없고 이빨 사이에 닦이고, 다섯 번째, 흰 얼굴은 검어지는데 검은 머리는 휘어지네. 성호 이익이라는 사람이 노인들이 그런 것을 통해서 이제 좌절한단 말이에요. 입도 현찮고 고기를 먹어도 맛은 없고 이빨 사이에 닦여있고, 저도 그렇고 얼굴에 사진이 필요해 사진 찍었는데 사진 찍고 보니까 얼굴에 이렇게 잡티가 많은, 이렇게 평상시에 거울 볼 때는 별로 없었는데 사진 찍고 나서 사진을 보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소개시켜 주십시오 몇 번 하셨는데 없애든지 해야지. 근데 이 모습을 보고, 이 글을 보고 다산 정약용이 목민심서에서 이렇게 반면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노인의 6가지 즐거움, 이렇게 반면에 썼는데, 첫 번째, 대머리가 되니 빛이 필요 없지 않고, 두 번째, 이가 없으니 치통이 사라지고, 세 번째, 눈이 어두우니 공부를 안 해 편안하고, 저도 그렇습니다. 네 번째, 귀가 안 들려 세상 시비에서 멀어지며, 다섯 번째, 국 가는 대로 그랬으니 손볼 필요가 없으며, 여섯 번째, 하수들과 바둑을 두니 여유가 있어서다. 이렇게 그 반에서 글을 썼습니다. 똑같은 노인의 시절을 겪으면서 노인을 바라보면서 어느 누군가는 노인 되면서 좌절한다, 낙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어느 누구는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기쁘고 즐거운 일을 찾더라는 믿음은 바로 해석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당하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것이 바로 믿음이거든요. 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 어떤 환경 속에서, 여건 속에서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행여나 좌절할 수밖에 없고 낙마하고 낙심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님의 전을 찾았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눈을 들고 그것을 잘 해석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바라봅니다.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오늘도 우리가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그 믿음의 삶 속에서 큰 승리의 모습을 보였던 그 여호수아 10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과연 나의 믿음의 생활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되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지난 시간과 좀 이어지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이면서 여리고를 점령하고 아이성을 점령해 나갑니다. 그 소문이 가나안에 있는 많은 족속, 대표적인 7 족속 가운데 그 소문이 쫙 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이라는 족속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땅에 들어왔는데 그들이 헤아릴 수 없는 놀라운 방법으로 전쟁에서 승리하더라, 이런 소문이 다 퍼져가고 많은 사람이 두려워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히위 족속 가운데 기브온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먼저 마치 멍부에 있는 것처럼 찾아와서, 실제로 걸어가면 3일 거리에 있는 아주 짧은, 아주 가까운 동네에 있었는데 그들이 속이고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합친 조약을 맺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근데 자기들 우적으로 나오고 자기를 도와주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 묻지 않아했던, 결국은 이제 하나님의 심판과 멸절이 있어야 되는 그런 족속들과 합친 조약을 맺어버렸단 말이죠. 네, 어쨌거나 그들이 하나님께 묻지 아니해서 합친 조약을 맺었지만 이것은 분명히 약속이고 조약이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킬 수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 기브온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합친 조약을 맺었다는 이런 이야기를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왕들이 들은 거예요. 당시 이제 다른 왕들이라고 이제 나라라는 개념보다도 마치 한
시장 정도 이렇게 되냐면 이 주변에 있는 다섯의 큰 도시의 왕들이 그 중에서도 가장 영향력을 끼쳤던 예루살렘 왕 아도니에게 주변에 있는 왕들을 부릅니다. 4명의 왕을 불러서 5명의 왕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지금 하나님 믿는 여러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들어와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기브온 족속이 그들과 합치나 해서 그들을 도와준다고 하니 우리가 연합해서 그 기브온 족속을 치자. 그 족속이 우리를 배반하였다, 이제 배신하였다 그런 이야기. 그래서 그 5명의 왕들이 자기들이 거닐 수 있는 모든 군사들을 다 모집해서 연합을 해서 기브온 족속을 쳐들어가서 그들과 막 대진하면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기브온에 있는 사람이 급히 여호수아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전쟁하고 있으니 와서 좀 우리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제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여호수아는 어찌됐거나 화친벽을 맺었고 같이 어울려 살기로 했기 때문에 그들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군사를 모집하여서 그들과 싸우러 올라갈 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하였고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주시는데 8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렇다는 것은 여호수아가 그 전에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야기죠. 그 전에는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이제 화친제약을 맺었다가 지금은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도우려고 하다 보니까 그 이제 5명의 왕들이 연합해서 연합군을 이뤘기 때문에 여호수아의 군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맞서 싸우는 것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었단 말이죠. 당시만 이스라엘 백성인데 전문적으로 군사 기술을 배웠던 군인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렇다는 것은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 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을 가서 도와주는데 그들을 연합군들 가서 싸우는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의 입장에서도 여호수아가 지도자 됐을 때도 똑이란 말씀을 주셨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를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하실 것이고 형통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호수아의 삶 가운데서 지금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보는 것도 힘들고 어려운데 5명의 왕들의 연합군들과 같이 싸우는 것들도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당연히 두려운 마음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 붙들고 그 밤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기브온들과 싸우는 그 연합군 전쟁 속으로 밤새도록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거든요.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께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연합군들을 이스라엘께서 패하게 하셨다. 그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리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죠. 누가요? 여호와께서 해주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해주셨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를 이끌어 주셨는가? 11절 말씀은 아주 놀라운 하나님 기적을 보여주시는데요.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트론의 뒷산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아주 놀라운 일 아니에요.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하시는데 그 연합군들이 막 도망간단 말이죠. 막 싸우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렸다. 우리나라에도 종종 우박이 내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저런
큰 우박과도 이제 보통 이제 새끼손가락 조그만 콩알 정도의 우박은 본 것 같아요. 그것 이상은 우리나라에서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종종 유럽 같은 데서는 그런 큰 구슬이라든지 돌멩이 같은 그런 크기의 우박이 종종 내려서 뭐 차량이 뭐 훼손되고 그래서 이제 사람이 죽는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전쟁 가운데서 막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뭐 기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날씨에 따라서 우박이 내릴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우박이 내리는 데에 연합군들 5명이 완전히 연합했던 그곳에만 우박이 내리고 그런 사람들의 머리에 우박이 떨어지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는 우박이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전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막 그들이 섞여서 싸우고 있는데 우박이 5명의 연합군들 그 머리에만 똑똑똑똑 떨어졌단 말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막 이렇게 조준을 잘 하셔가지고 그냥 우박을 딱 이렇게 던지듯이. 근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도 우박에 죽은 자가 훨씬 더 많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그것을 지금 보면서 체험하려는 거예요. 우박이 내리는데 자기 머리는 내리지 아니하고 자기 앞에 싸우고 있는 그 사람의 머리에만 우박이 딱 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그들이 맛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들이 용기를 얻어서 막 전쟁에 싸우는데 그때 그 전쟁하는 와중 가운데 전쟁 당시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12절 말씀 가서 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그때 막 승리를 주시는 그때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서 기도했단 말이죠.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태양아 너는 기본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지금은 전쟁을 할 때 낮이건 밤이건 밤에도 뭐 빛이 비추고 이런 것이 있어서 충분히 전쟁할 때 어떤 어려움이 없지만 물론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지요. 전쟁이 일어나서도 안 되고 해서도 안 되고 지금 전쟁하는 곳이 있는데 빨리 평화가 되기를 또 원하긴 하지만 지금 뭐 밤에도 낮처럼 전쟁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당시에는 밤에 되면 깜깜하니까 뭐 전쟁에 싸우거나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단 말이에요. 어떤 승리의 기세를 잡았던 이 여호수아가 계속해서 그 낮에 싸울 수 있도록 태양을 보고 태양아 머무르라 달도 머무르라. 그래서 태양이 계속 비춰져서 낮이 계속 되기를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요,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13절에 가서 봅니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도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렇게 여호수아가 기도할 때에 태양이 지지 아니하고 거의 종일토록 거의 하루에 가깝도록 태양이 내려가지 아니하고 해가 떠 있었다. 라고 그 당시에 있던 야살이라는 사람이 책에 기록하고 있었고 그 책이 지금 후손들에게 남겨져서 그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 거의 종일토록. 근데 이 태양이 하늘에 거의 종일토록 떠 있다는 이 사실은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바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증명이 되었고 이것은 성경 외에 답을 찾을 길이 없다라고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그렇게 고백했던 사건이 있었는데 수년 전에 이제 미국에 있는 메릴랜드주에서 이제 인공위성을 띄우려고 인공위성을 띄우려면 이제 지구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지 않습니까? 하루에 한 바퀴씩 이제 24시간 저도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지구가 1년을 통해서 태양을 이렇게 하루에 1년에 한 번씩 공전을 합니다. 그 시간을 계속해서 역으로 이제 계산을 쭉쭉 해서 올라갑니다. 10년, 20년, 100년, 만년 전까지 지구가 어떻게 자전을 공전했는지 그 궤도와 시간을 정확히 이제 측정을 해내야 인공위성을 딱 띄웠을 때에
이 인공위성이 지구와 태양과 다른 행성들과 부딪히지 않고 계속해서 지구를 돌면서 인공위성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컴퓨터에 놓고 그런 궤도와 지구가 어떻게 지구상을 돌았는지 그 궤도가 계속 계산해서 계속 올라가다 보는데 이 컴퓨터가 이제 계산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계산하지 못하면 컴퓨터가 멈춰버리고 그걸 갖다가 이제 계속해서 사람들이 역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꼭 24시간이 기다라는 거예요. 하루가 꼭 비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이 하루가 어디서 비는가? 이게 그럼 이제 궤도상 맞지 않는데, 궤도상 이제 맞지 않는 거예요. 하루치가 이 궤도에서 이제 이탈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계산을 못 하는 거죠. 근데 그 팀 중에 있던 어떤 그리스인 한 명이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면서 여호수아를 이 부분을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태양이 그때 거의 종일토록 하늘에 떠 있었습니다. 근데 온전히 하루라고 하지 아니고 종일토록 이야기합니다. 근데 성경 가운데 태양이 머물러 있던 그 사건이 한 군데가 더 있는데요. 열왕기하 20장에 가서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병들어 있을 때에 병들어 거의 죽게 돼요. 하나님께 막 간구합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 자기 병이 나을 것인지 안 나을 것인지 궁금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증거로 태양이 10도 거꾸로 갈 수 있게끔 그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그때 성경에서는 태양의 그림자가 10도 뒤로 머물러 갔다. 근데 10도를 이렇게 쭉 계산해 보면 40분 정도라. 10분. 아니, 하루가 이제 1440분이니까 10도 정도를 계산하면 40분 정도 이렇게 딱 시간이 거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40분하고 여기에 거의 종일토록 23시간 20분하고 딱 하루가 비어있던 사건이 성경 가운데서 딱 있음을 과학자들이 이것은 성경에 있는 그 사건 하루가 맞다. 예? 실제적으로 고백했고 타임지에도 그렇게 고백했던 과학자가 고백했던 그것이 실리게 되었고 많은 과학자들이 이 성경을 과학적으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태양을 머무르게 하고 달을 머무르게 할 수 있는 건 이건 가능하잖아요.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을 지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운행하시고 그것을 움직이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이란 말이죠. 태양을 멈추게 하든 달을 멈추게 하든 지구의 자전을 멈추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단 말이죠. 왜?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니까. 근데요, 더 놀라운 것은요, 여호수아가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이에요. 낮에 전쟁을 막 하니까 이 승리의 기세를 몰아서 낮에 계속 승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낮이 계속 돼야 되니까 태양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낮이 계속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던 여호수아의 믿음이 정말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만약에 당시에 지도자 여호수아의 입장에 있었더라도 그렇게는 기도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태양을 멈춰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자, 기도하면 하나님께 분명히 그 기도의 응답을 들으셔서 태양까지도 멈춰주셔서 우리가 계속 지금 낮 동안 전쟁을 하면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 낮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똑같은 지금 전쟁의 상황 가운데서 태양을 멈춰서 그 낮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이 여호수아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어느 누가 감히 태양을 멈춰달라고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에서는 그런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도 충분히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디에?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7장 20절. 성에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늘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겨자씨 같은 믿음, 믿음이 있으면 산을 들어서 명령하면 산이 움직이고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져지라면 그 산이 바다에 가서 빠질 거란 말이죠.
그렇다고 지금 가서 막 기도하시면 안 돼요? 문경세제요, 바다에 가서 빠질지어다 막 이렇게 해서. 거기 뭐 케이블카 들어온다는데 케이블카 들어가기 편하게 산화 좀, 평탄 좀 이주하라 이렇게 막 기도하시면 안 이루어집니다. 지금 뭐 그렇게 할 수가 없겠지. 그럴 만한, 요새 이제 큰 산이나 바다는 외상간이라는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큰 난관이나 어려움이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큰 산이 나의 탁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내가 믿음이 있으면 내 힘과 능력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앞에 있어도 내가 믿음이 있으면 여호수아처럼 태양아 머물러라 이야기했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했듯이 이 산아 움직여져라. 그냥 그 산이 움직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다. 그런 말 믿음이 여호수아에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응답을 해주십니다. 가면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는 과연 있느냐. 14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네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에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그럴 만한 큰,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셨다? 사람의 기도를 들으셨단 말이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신 날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전무후무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기도 행동은 없을 겁니다. 태양이 멈춰지는 그런 일이 없을 거란 말이죠. 정말 그 놀라운 일이 그 당시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말씀하셨듯이 귀를 지으신 이가 왜 듣지 않고 계시며 우리 입을 지으신 이가 왜 말씀하지 아니하시며,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귀하고 복된 날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앞에 큰 산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신다. 심지어 말라기 3장 16절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한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종종 제가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하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말했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 서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기념책에 얼마나 그것이 기념스러울 만한 것인지 하나님의 기념책에 기록하였다. 우리가 말하는 것까지 다 듣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꼭 기도 아니겠어요? 그런 기도는 왜 기록하지 아니하고 왜 응답해 주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느냐, 그것이 우리의 믿음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시는 날,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는 날, 바로 오늘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진정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 들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을 우리는 듣느냐? 그러네요. 여호수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고 태양이 멈춰지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아 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그들이 그대로 했기 때문에 안 됐어요. 두려워하지 마!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전쟁에 참여했고 가서 이 기브온 족속을 도와.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자신들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에요. 어쩌다 갇힌 줄 알고 맺었던 그 기브온 족속을 돕기 위해서 그들이 전쟁에 참여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에게 기적을 맛보게 하시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인지 그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을 따라갔을 때에 우리는 기적도 맛보아 수 있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고 전쟁에도 참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지 못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기도만 들어주십시오. 나의 기도하는 거에 응답해 주십시오. 라고만 하나님께 간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기도 응답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 그 믿음이 있느냐 그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오죽했으면 성경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좀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예수님께서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에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좀 귀 있는 자는 좀 들어라. 그들이 들어도 육체적인 기도만 듣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기 때문에 들어라 하는 거 아니에요. 들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반드시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말씀으로, 평안으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 주실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자세, 믿음의 모습을 한테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이번 한 주간 그 말씀을 따라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지 그런 하나님을 밝히 보여 증거하고 그런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